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수많은 실패의 경험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실패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같은 실패자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성공한 사람들, 위인들, 자기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성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요, 실패한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했다고 느껴질 때 자주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실패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신인 하나님에게는 실패하심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능히 그분을 향한 구원의 계획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실패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이는 황혼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미 80이나 되었습니다. 이 80인 노인인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내가 들었다. 내가 너를 이제 보낸다. 가서 이집트 파라오의 손에서 너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 모세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요,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창세기 3장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면서 이 모세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모세는 당초에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 질문을 제기합니다.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도 어려운 일 겪었을 때, 주님, 내가 왜 이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하신 겁니까? 이런 질문 하잖아요. 모세가 똑같더라고요. 자, 다음 페이지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모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다 같이 3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누구일까요? 세상에선 자꾸 나답게 살라고 하는데요, 대체 나는 누구죠? 나다운 게 대체 뭘까요? 저는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혼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저도 내가 나다운 게 뭔지를 모르겠거든요. 과거에 나답다라고 생각했던 게 후에는 나다운 게 아니라는 걸 깨닫기도 하고요. 또 저라는 존재가 계속 변하더라고요. 아, 사람이라는 존재는 상황과 소통하는 존재구나. 상황에 따라서 나라는 존재를 규정하는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존재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는 것이 너의 존재의 정체성이다. 모세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이어지는데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윗줄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하나님이를 누구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이 성경에서 모세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면접들 많이 보시죠? 면접들 많이 보시잖아요, 취준생분들. 그러면 나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누군가에게 나를 설명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자신을 설명하기 위한 행동이나 설득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를 니네가 이해할 수 없어. 나는 존재의 원인이야. 나는 그냥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가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 세 번째 보여주세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라고 할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한테 말씀하신 거 아닌데 네가 뻥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맞아. 기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을 거야. 하지만 결국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모세가 조금씩 설득당하고 있어요. 이제 안 거예요. 이분은 말이 통하는 분이 아니다. 이분은 그냥 작정했다. 그러면은 이분한테 뭔가를 딴지를 걸 수가 없고 내가 못 간다고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 4장 10절 보여주시면요. 하나님, 근데 제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저는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제가 말을 못 하는데요 어떻게 민족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 이분 진짜 안 되는구나. 마지막으로 인정에 호소합니다. 14절 보여주세요. 여섯 번째,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제발 보내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동문서답이거든요. 약간 그 모세의 말엔 대답을 안 해요. 왜? 이미 결정했어. 하나님은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80이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의 마음은요 두려움, 투성이었습니다. 대체 이 80세의 노인 모세는 왜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됐을까요? 40년 전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아멘. 모세는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출신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 출신입니다. 하지만 고아였던 아이인 모세를 이집트 왕의 친동생이 데려다 키웠기 때문에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서요 장성한의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장성한. 이 장성한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달. 따라하세요. 가달. 적으세요 빨리. 가달이라는 뜻인데요, 이 가달은 단순히 나이를 먹어서 컸다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위대해지다 혹은 좋은 성과를 내다라는 뜻입니다. 이 장성했다라고 하는 건 가달, 즉 단순히 나이를 먹은 게 아니라요 위대한 사람으로 교육받고 자라났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히 이 사람의 일의 결과를 인정받을 만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이 사람 마음, 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자라난 가달, 모세의 마음에는 풀리지 않는 정체성에 대한 숙제가 있었습니다. 내가 왕궁에서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지만 사실 나는 지금 지배계층, 피지배계층인 이스라엘 백성 사람이다. 그럼 나에게 부어진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것이 모세가 가진 두 가지 정체성, 그리고 이제 이 내 위대한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써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1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한 번은이라는 단어의 그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이 한 번은이라는 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나가서 목격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계속적으로 내 동족인 이스라엘이 피지배 계급으로 고통받는 것을 내가 언젠가 구해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기회가 됐다
라는 것이 이 한 번이라는 뜻의 원어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아마 계속적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동족을 구해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22절 23절, 제가 깜빡하고 방송실에 전달을 못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왕족으로서 왕자의 교육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됐겠어요. 심지어 능력까지 인정받았습니다. 이게 가달입니다. 22절 가달. 또 23절 보니까요, 나이가 40이 되매, 제 나이가 됐네요. 40 돼봤어요? 안 돼본 사람들은 말은 말어. 어떤 심정이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더라. 40이 되면 이게 20대 때는요, 인생의 목적을 찾기에 좀 바빴어요. 난 과연 의미 있는 존재인가?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열심히 이곳저곳 쫓아다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한 게요, 제가 20대 때 알바를 한 40여 군데에서 해봤거든요. 이 경험이 저를 알고 꿈을 찾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20대 분들 빠르게 자기의 꿈을 알기 위한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쓰리잡을 뛰세요. 다양한 직종들을 한번 경험을 해보면서 나를 알아가 보는 거예요. 저는 10대 시절에 공부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되게 화이트 칼라적인 직업이 어울릴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23, 4살 때 최저 시급이 2,200원이었는데요. 당시에 빅맥 세트가 4,000원 정도 했습니다. 유일하게 많은 알바비를 주는 곳이 공사장이었어요. 공사장 막일 많이 했습니다. 시급 5,000원씩 줬거든요. 또 그런 데는 야간 시급을 쳐주는 유일한 곳이었어요. 2배씩, 10,000원씩 줬어요. 몸을 쓰는 일을 하다 보니까요, 제가 저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내 생각엔 내가 화이트 칼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몸을 쓰는 일을 해보니까 이 몸 쓰는 일이 저에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나는 현장직에 어울리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번 아우니치 가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그 모든 행정에 관련된 업무는 우리 TF팀과 최지영 자매가 했어요. 저는 가서 밖에 나가서 풀 뱄어요. 저는 그게 어울리는 사람이거든요. 20대 때는 저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거에 바빴고요. 30대가 되니까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게 중요했어요. 열심히 살았고요.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했어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작년쯤 되니까요, 40쯤 되니까요,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같은 환경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키워내고 하나님 앞에 성장시켜주고 도움을 주는 것이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모세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30까지는요 보니까 지만 신경 쓰더라고요. 근데 한 40쯤 되니까요, 이게 내 인생이, 이게 나만 잘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다른 사람들과 좀 함께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밤샘 기도회로 1월 1일 시작했잖아요. 너무 감사했거든요. 기도 제목 하다 보니까요, 우리 아직 결혼 못한 청년들이 반기를 막 들었어요. 너만 결혼하고 우리는 못하는 건 옳지 않다. 우리를 책임져라. 그 이야기가 가슴에 와서 꽂혔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청년들 중에서 35세 이상 미혼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 이게 나만 결혼하는 거 옳지 않아. 다 결혼해서 내가 경험하는 거, 이 좋은 거 함께 나눠야 돼. 내가 리더로서 나만 좋은 걸 누리는 건 옳지 못하다. 그래서 제가 어떤 기도했는지 아세요? 어떤 기도하고 있는지 아세요? 보통 연애와 결혼에서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이 들면 눈을 낮춰야 된대요. 동의하세요? 조금 동의해요. 저는 동의 못 하시는 분들 아직 내 나이가 안 돼봐서 그래요. 우리 나이 때가 되면 눈이 점점 높아지거든요. 눈을 낮춰야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기도 안 하고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 청년들에게 열어주시옵소서.
눈을 낮추지 말고요, 그 사람이 가진 하나님의 고유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올 한해 우리가 여러분들 이거 책임지고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현실적인 문제들, 국가, 우리 출산, 결혼, 연애, 이런 부분들 500년 뒤에 우리나라 없어진대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민들이 안 남는데요. 아이를 안 낳아서요, 없어진대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 잘 공감 못 하겠죠. 그러니까 40살 되니까 약간 이런 걸 신경 쓰게 돼. 약간 늙었어, 이제 늙었어요. 40이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겠다. 밖에 나갔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으로 학대받고 있는 걸 봤어요. 모세가 아주 싸움도 잘하고 건장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지금 우리 백성들을, 내 편인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건드려? 하고 이렇게 슬쩍 건드렸더니 수십 년 전에 김두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람처럼 스쳐가는 얍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김두한 씨 별명이 뭐였죠? 이뽕이었어요. 제가 일본어를 잘 알지 못하지만 한방이란 뜻입니다. 왜 한방이에요? 너무 싸움을 잘해서 한 방에 한 명씩 눕힌다고 해서 이뽕이었답니다. 모세가 김두한이었어요. 한 대 슬쩍 빡 쳤더니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모세는 이 일로 인해서 정쟁에 얽히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모세도 왕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 이 같이 왕자 경쟁을 하는 사람들이 모세의 약점을 공략하기 위해 얼마나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노예인 히브리 계층을 위해서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버렸으니 이 사람은 정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리게 됩니다. 자, 그때 이 모세에게 유일한 위로는 내가 도와준 사람들이 내 편을 들어주겠지 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자기가 도왔던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뭔데 이집트 왕자면서 우리 일에 상관이야? 어제 죽인 사람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그럽니까? 모세는 이집트가 가진 정체성과 히브리인의 가진 정체성 속에서 날마다 고민하다가 스스로 히브리 쪽으로 정체성을 돌리려고 하는 찰나에 이집트에게도 배척받고 히브리에게도 배척받는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모세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망명이었습니다. 그래,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야겠다. 지루하다. 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리고 광야로 가서 한 양치기를 하는 부족장의 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렇게 또 40년이 지나서 이제 80살이 됐습니다. 모세는 인간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실패한 인생의 전형이었습니다. 히브리와 이집트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했고 자기의 능력으로 하려던 모든 일에 실패했습니다. 이제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번 설교를 어떻게 준비할까 고민이 많았는데요. 어제 저희가 기도원을 갔다 왔거든요. 기도할 때 제 처음 기도가 내일 설교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바로 주신 것 같아요. 갑자기 제 마음속에 3대지가 딱딱딱 떠올랐어요. 첫 번째, 장성하라. 히브리어로 뭐예요? 가달. 두 번째, 도망쳐라. 세 번째, 부르심에 응해라.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발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그분께서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내 인생에 승승장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이미 자기가 자기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가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가달해야 됩니다. 20대 때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세 가지 분야에서 가달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자신의 분야를 찾고 그 분야의 능력치의 면에서 가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오늘 목장 모임 때 자기의 루틴을 꼭 한번 짜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아웃리치를 갔다 오고 되게 많이 기력을 상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교회를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고, 교회만 가려고 하면 자꾸 무섭고, 또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은 되게 두렵고,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안 나고, 그래서 한 번은 신성현, 김경택 군 이제 신방을 갔는데 이 친구들이 저를 이제 PC방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제가 롤토 체스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읽은 리더가 리더에게라는 책에서 사역자가 취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래, 이제 11년 열심히 했으면 나도 취미 생활을 할 때가 됐다. 제일 돈 안 드는 게임, 돈 안 드는 취미 뭐예요? 게임. 롤토 체스를 가끔 한 판 시켜야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반드시 다이아를 내가 달아야겠다. 다이아라면 이제 좀 한다 싶으면 다이아예요. 좀 잘한다. 이 계급을 내가 가야겠다. 근데 아직도 이 계급을 못 갔어요. 이게 하루라도 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가지고. 근데 아무튼 나름대로 뭔 얘기하려다 여기까지 왔죠? 이렇게 왔는데요, 제가 이 취미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좀 회복이 됐나 봐요. 내가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심기일전해서 잘 살아봐야겠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셀프 리더십을 위해서 나를 위한 게 뭘까를 생각하다가 내가 이 루틴만큼은 매일 지키겠다. 저는 루틴을 진짜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자유로운 영혼이거든요. 제 인생에서 루틴을 처음 정해봤어요. 혹시 저 같은 분이 있다면 루틴 한번 해보세요. 셀프 리더십으로 이것만은 내가 양보하지 않겠다. 첫 번째, 제가 맨날 하는 건데요, 일어나자마자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침대맡에 앉아서 고백하기. 두 번째, 일어나자마자 씻고 이불 정리 후 출근. 세 번째, 카페봉에서 커피 마시기. 이게 제 루틴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 큐티 꼭 하기, 독서 10페이지 하기, 운동은 못하더라도 헬스장은 꼭 가기, 릴스 한 편 올리기, 촬영 아이디어 고민 10분, 오늘 나에게 온 연락에 대해서 메일 보내기, 연락 처리하기, 리더 팀장님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 매일매일 설교 준비 20분.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를요, 6일 동안 이거를 매일 완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사실 가장 힘든 건 릴스 올리기와 운동하기였습니다. 제가 안 하던 거다 보니까요,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씩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장성하기 위해서, 가달하기 위해서 이 셀프 리더십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제 안에 강력하게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자신의 분야에서 가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능력치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선한 영향력으로 사용하실 만한 하나님과의 추억과 공유하는 시간들이 많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들이 우리를 정말 변질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가달은요, 믿음과 헌신인데요, 믿음과 헌신은 저는 공동체 외에서는 배울 곳이 생각나지를 않습니다. 어제 1:1 제자양육을 하고 있는 양육자와 동반자 22명이 기도원을 갔다 왔어요. 저희가 9번째 파트가 기도 파트인데, 이 기도 파트에는 실습이 필요하다라고 해서요, 기도원 2곳. 첫 번째 기도원은 강남 금식기도원. 여러분, 금식 왜 하시죠? 더 이상 인간적인 방식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길 때 이제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음식을 끊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기도원에 모이신 분들은 다 삶의 마지막에 와 있는 분들이에요.
첫 번째는 금식 기도원, 두 번째는 침묵 기도원. 왜 침묵할까요? 왜 말을 안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죠. 저희가 적어도 2시간은 넘게 기도를 하고 온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있었어요. 일단 증거를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차 5대가 거기 주차장에 싹 쓴 다음에 저희가 다 같이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실을 빌려서 1시간 정도 기도에 대해서 강의한 이후에 11시 예배를 들어갔는데요. 강사님으로 오신 목사님이 해오름 교회라고 하는 관악구에 있는 큰 교회 원로 목사님이세요. 마커스가 지금 예배 장소에서 예배드리기 전에 10년 넘게 예배드렸던 곳이 해오름 교회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오늘 좀 일찍 도착하셔서 기도원 5층에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스타 RX가 한 대 들어오더래요. 그러더니 사람들이 막 내려가지고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더래요. 자기가 그 모습을 보면서요, 너무 감동이 돼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거 우리 아니야? 우리 말고는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었거든요. 우리 말고는 인증샷 찍을 사람이 없어. 근데 밥 먹을 때 보니까 다른 청년들도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얘기하신 분이 우리 아니야?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사님, 오늘 설교자 목사님이 그 얘기하시는 순간에 제가 눈물이 터졌어요. 왜 터졌어요? 혹시 누군가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부분이 감동이었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밥을 먹고 원래는 산기도를 하기로 했는데 눈이 아직도 많이 쌓여 있어서 목사님이 올라가지 마라. 또 워낙 추웠으니까 다시 본당으로 가서 22명 이렇게 앉아가지고 30분 정도 통성기도를 하는데 어르신들이 막 지나다니면서 막 사진을 찍고 가요. 우리가 뭐 그 정도인가? 그러더니 갑자기 권사님 2분이 오셔가지고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시끄럽게 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눈치를 보고 있는데 저쪽으로 가시다가 다시 오시더니 전도사님이에요? 네, 제가 담당자입니다. 사과드리려고. 아유, 그랬구나. 근데 제 눈에 갑자기 10만 원을 딱 쥐어주세요. 이렇게 젊은이들이 많이 와서 기도하는 게 제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 권사님 5만 원, 제가 5만 원 해서 10만 원 준비했어요. 이거 가다가 붕어빵 사 먹으세요. 몇 개를 사 먹으라는 거죠, 붕어빵을. 너무 감사해서 5만 원은 헌금하고 5만 원은 우리가 커피 마셨어요. 작은 사건이었지만요, 저희는 어떻게 느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응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 겪은 이 기쁨은 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헌신을 어디서 배울 수 있는지 아세요? 공동체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해요. 여러분들 통해서 제가 12년 동안 진짜 많이 배웠어요. 저도 불평불만할 때도 있었어요. 티는 안 냈지만요. 그런데 돌아보니까요, 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였어요. 제가 그런 상황을 만들 때가 많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더 안 것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과 헌신이 얼마나 기쁜 건지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부분을 전달드리고 싶어요. 올해는 리더 팀장님들 제가 극한까지 몰아세울 수도 있어요. 이미 그럴 마음을 하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느꼈던 거 동일하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극한이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쁨을 주시고 공동체에 대한 믿음과 헌신에 대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 세 번째는요, 인격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가달했으면 좋겠는데요, 인격의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에 보니까요, 성령과 동행하면 인격이 성숙한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제자연육 때 외우신 분들 뻥긋뻥긋 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고마워요. 성령의 열매, 성령과 동행한 결과는요, 인격이래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성령 충만하게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부활하셔서 제자들 찾아오셨어요. 제자들 불안했어요. 스승이 죽었거든요. 자기들도 언제 죽을지 몰랐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샬롬,
평안하냐? 그리고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을 받으라. 무슨 얘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화평케 되는 인격이 내 안에 임하게 됩니다. 주변 상황과 상관없어요. 주변은 시끄러워요. 전국은 어려워요. 경제는 어려워요. 우리는 생각해요. 환경이 어려우니까 내가 화평하지 못하지. 하나님은 다르게, 예수님은 다르게 얘기해요. 샬롬, 성령을 받으라. 평안을 누리고자 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사역하시는 분들요, 영적 전쟁이 있죠. 지난주에 어떤 리더가 예배 시간에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좀 눈도 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씨, 끝나고 한마디 해야겠네. 첫날부터 눈을 감아? 다음날 그 리더 큐티를 보게 됐어요. 이 친구가 전날에 토사광란이 심하게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리더, 초임 리더거든요. 초임 리더로 자기를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단했으니까 얼마나 긴장되고 또 그게 아프고 그러겠어요. 근데 그날 몸이 안 좋아도 예배 나와서 목장 모임 인도하려고 했는데 너무 몸이 힘드니까 눈을 좀 감고 있었던 건데, 이게 부족한 리더가 그거를 보고 눈 감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항상 내 마음에 안 드는 저 사람은요, 저 사람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사정이 있어요. 그걸 알면 이해할 수 있는데 겉모습이 내 마음이랑 너무 안 맞는 거, 이게 인격이에요. 그 순간 제가 이걸 보고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끝나고 내가 한 소리 해야겠구만. 감히 리더 첫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의 마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환경과 감정에 얽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일동마을 강의 있잖아요. 황지 엘더가 강의하는데요, 한 번 강의할 때마다 PPT를 300~400페이지씩 만들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참여하는데 제가 강의할 때는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아요. 황지 엘더가 강의하면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쳐줘요. 노력이 보이잖아요. 아마 영적 전쟁이 엄청날 거예요. 왜요? 긴장되고 이걸 망가뜨려야 성경일동 마을원들이 모세오경 통독 못하거든요. 그게 리더예요. 저도 밤마다 주일 전날마다 긴장에 시달려요. 토요일날 어제 기도원 가는 거 전날인 금요일은 새벽 4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왜요? 저도 기도원 탐방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저도 근심 걱정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근심 걱정이 있는 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거에 지배당하는 건 옳은 거예요? 그른 거예요? 그른 거예요. 근심 걱정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감정 인정해야 돼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감정에 사로잡히는 거는 내가 조심해야 돼요. 뭘로 충만해야 이길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내가 지배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밤 4시까지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 한편, 성령으로 내가 지배당하기를 원합니다 한편.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사랑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리더들에게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올 한 해는 우리 공동체 사랑과 제자의 선순환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공동체가 개인주의 좀 강해요. 좋은 거 있어요. 고인물 없고요. 다른 사람들 막 이상하게 보는 것도 없고요. 좋은 점 많아요. 근데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있어도 표현을 안 해요. 이거 우리 교회에 굉장히 큰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좋아요. 개인주의 좋아요.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표현 못하는 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거를 리더로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는 난 영적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TV 프로그램 보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요즘 TV 프로그램에 사랑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저 어렸을 때 안 그랬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자주 보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TV는 사랑을 싣고. 토요일 저녁 7시에 KBS 1TV에서 제가 항상 진짜 싫어하는 프로그램 했어요. 제목 기억나세요? 사랑의, 그렇지, 역시 넌 아는구나. 너는 날 이해할 줄 알았지. 사랑의 리퀘스트. 옛날에 사랑 들어가는 프로그램 많았거든요. 지금 사랑의 자리가 없어요. 환경이 너무 척박해요. 사랑과 종교적 이념이 차지해야 되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뭐가 차지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념과 분노가 가득해요.
교회만큼은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나랑 다른 사람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이게 인격이에요. 인격에서 가달하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판단 너무 쉽게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중에 그런 분들 많아요. 마음은 진짜 따뜻한데 표현 방식이 삐딱해.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그 사람의 본질을 이해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의 본능을 봐줘야 돼. 이게 인격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3가지 장성함 얘기했습니다. 믿음과 자기의 분야에 대한 능력치 루틴을 정해라.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과 헌신을 배워라. 인격, 성령의 지배를 배워라. 이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이 가달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구나. 도망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20, 30대 때 능력치 쌓으시길 바랍니다. 성공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돈도 버시기를 바랍니다. 인정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성공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축복하는 거는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이 모든 가달로도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치명적으로 무너지는 시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건강일 수도 있고요, 커리어일 수도 있고요, 가정일 수도 있고요, 내 능력의 부족함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그 도망가는 시간을 철저하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시간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충분히 방황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도 바랍니다. 그 도망쳐야 되는 시간을 철저히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세상에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구나.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당신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선언되기를 원합니다. 도망치는 시간 겪으시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깨지시는 시간, 철저히 무너지시는 시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게 모세의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시간이 됐습니다.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왜요? 과거에 철저히 실패했거든요. 여러분, 두려움 있으시죠? 저도 두려움이 큽니다. 두려움이 왜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공황장애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저도 공황장애 있습니다. 왜 공황장애 있을까요? 당신이 스스로가 이길 수 없는 정말 척박한 환경에서 오랫동안 버텨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공황장애 오기 전까지 우울증 있는 사람들 약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우울증 올 줄 몰랐어요. 우울증 가진 청년들 볼 때 사랑으로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왜 우울증이 있어요? 그의 인생이 그만큼 한 사람이 견디기에 어렵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2025년 각자에게 필요한 역할과 시간이 있을 겁니다. 어떤 청년들은 가달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성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 도망쳐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철저히 도망치십시오. 방황하십시오. 단 도덕과 성경과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망치십시오. 그리고 올해 하나님이 부르시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알게 됐을 겁니다. 아, 내가 해야 되는 일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 다르구나. 내가 최선을 다해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구나. 하나님, 두렵고 떨리지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는데 작년에 고생을 진짜 많이 한 청년이 있어요.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주일 성수도 이제 지키기가 쉽지 않았던 청년이에요. 그 친구 작년의 기도 제목이 두려움이었어요. 같이 작전 기도도 했어요. 목장 리더들과 함께 그 친구들을 위해서 작전 기도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말씀 카드를 뽑았는데요, 거기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그걸 딱 보는데 울컥하는데 표현을 안 했어요. 야, 하나님이 이 친구의 마음을 아시는구나. 저도 새해가 시작되는데 기대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지난 11년 동안 작년 송구영신 예배가 울지 않은 유일한 예배였어요.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감격은 있는데 기대가 안 돼. 왜? 내년엔 또 얼마나 힘들까? 저와 결혼하실 분이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편지를 써서 보냈대요. 그거를 둘이 같이 읽었대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 얘기를 읽고 제가 뒤로 가서 제가 엉엉 울더래요. 근데 제가 이거를 되게 꿈은 꿈이지만 제가 되게 감격 있게 받아들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예전에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을 때는 종종 꿈에 예수님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꿈꾼 지가 한 5, 6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예전처럼 사랑하는 게 맞나? 내가 이 사역과 일을 하느라 진심이 사라져버린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제가 꿈에 못 꿨지만 이제 그녀가 꿈꾼 걸 보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막 얘기하다 보니까 한순간에 가달과 도망침과 부르심이 함께 있는 순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2025년 이런 꿈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장에서의 실패는 나의 실패일 뿐이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다. 하나님은 이 실패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실 것이다. 마지막 예화만 듣고 마치겠습니다. 예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날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듣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이번 주에 돌아가신 본인의 아버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지는요, 목사님이셨어요. 평생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이셨는데요, 아버님께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말을 더듬으셨어요. 설교자로서 말을 더듬으니 청중들이 신뢰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아버님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있는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으니 하실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의 큰 누나가 이찬수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우리 아버지가 누워서 주무신 걸 본 적이 없다. 이찬수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진짜 아버지가 누워서 주무신 적이 없겠냐. 자기 큰 누나는 맨날 아버지가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잔 모습만 기억하시는데, 진짜 아버지가 누워서 주무신 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가 기도가 아니었으면 자기가 그 열등감을 극복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맨날 기도하신 모습을 자녀들이 강력하게 각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께서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요, 물도 안 드시고 금식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순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20대 때 이찬수 목사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 평생 우리 집안 가난하게 하더니 아버지까지 데려가셨구나, 막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욕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자기가 지금 40년이 지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기도가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사람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다. 사람의 눈에는 실패로 보일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실패하고 좋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 실패를 분명히 사용하신다. 하나님 앞에 놓여있기만 하면 그 시간 중에 헛된 시간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실패라고 해도 그 실패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공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